한번이 되어서 바람이 좀 왔으면 합니다. 혹시 많이 더우시면 이쪽으로 앉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따뜻한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선포하심으로 보이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나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어린 양 앞에 겸손히 우리의 멸관을 내려놓고요, 우리의 왕이여 보좌에 앉으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여 임하사 찬양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즐거움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주 3절 우주 예수이시라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하고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분 어린 양의 피를 쏟음으로 실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 홀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소서.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기도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사업을 지키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 주당에, 주님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이시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며 매 순간 매 순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세우신 이 반석 위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안타까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드리고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실한 주님의 그 칭찬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시원한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이, 시원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0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가운데 아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다운타운 디즈니 홀에 가서 음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비싼 공연장에 제가 어떻게 갔냐면 그 공연이 공짜였어요. 그래서 갈 수 있었는데 특이하게 그 공연이 아마 그 공짜 공연이어서 그랬는지 어떤 좌석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먼저 온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참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즈니홀, 전 세계적으로 음향으로 아주 유명한 극장이잖아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문 열리자마자 그 음향 엔지니어들이 가장 꿈꾸는 그 골든 스팟이 있어요. 스위스팟. 그 자리에 가서 제가 딱 앉았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정말 가장 좋은 극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음악을 들어보는데 기분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음악이 안 좋아서 소리는 좋았는데 음악은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선호합니다. 식당에 가든 비행기를 타든 이상합니다. 분명히 같은 의자인데 어떤 자리는 분명히 값어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형제도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였습니다.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친구들은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옆에서 무슨 반응을 보이는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열심히 구할 때가 있곤 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사람에게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긴 줄의 끝이 어디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껏 평생 이 긴 줄에서 기다렸는데 내가 썼던 그것이 내가 기대하던 그 창구가 아니라면 얼마나 낭패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줄을, 어떤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의 바로 옆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자리에 앉기만 한다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그 자리에 앉으면 다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너무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자리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오른쪽 왼쪽 자리는 어떤 의미였을까? 오늘 이 자리 다툼의 시작은 형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에게서 시작합니다. 이 극성스러웠던 살로메는 세베대라는 남자의 아내였고 이 남편 세베대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품꾼을 두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품꾼을 두고 배를 운영했다면 가난한 어부가 아니라 좀 사는 집안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측근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처형, 부활 장면에서 이 살로메가 항상 마리아 옆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예수님 사역의 항상 최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함께 이 삼총사를 이루고 있었죠. 변화산 사건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모습에서 다른 제자들은 등장하지 않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삼총사를 가까이에서 데리고 다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격이 한 성격 하는 것입니다. 딱 부러지죠.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보안,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래가 있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에게 무지막지한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태워버리는 건 어떨까요? 굉장한 다혈질입니다. 치맛바울이 가득했던 어머니와 함께 이 두 형제 모두 다 조용히 뒤에서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뭔가 요구사항이 있다면 빨리 쟁취하려고만 하는,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 적극적인 성품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요, 예수님 사역의 절정을 치닫는 마지막 그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이번 예루살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쌓여진 그 경험치의 그 예상이 분명히 이번에 예루살렘을 가면 무언가 일이 벌어질 거야. 그것도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사건이 이렇게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우리 33절,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번 예루살렘 방문에서 큰 비극이 발생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흥분했던 제자들은 이 말을 귓등으로 지금 흘려듣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예수님이 가신다는 이 길에 대해서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고생했고 정말 어두웠던 그 일들에 대한 그 어떤 보상의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여기 뭐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너무나 분명한 예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더라도 확실한 이 예수님의 이 플랜, 이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그 길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반복해서 듣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예수님을 설득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막아서는 그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막아서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만 인정하고 주어진 그 맡겨진 십자가는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십자가들 중에서 만만한 것으로 나에게 어울리는 것으로만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특성이 기준이 되고, 십자가라는 단어가 크리스찬 사이의 대화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형제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옆자리,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옆자리 사이에 아주 큰 간격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영광의 길과 칭찬의 길과 넓고 화려한 길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님 그 오른쪽 왼쪽 자리를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혹시 그 자리에 앉는다면 사람들이 내 앞에 겉옷을 깔 것이고 사람들이 내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것이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느 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듣던 젊은 부자 관원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유력한 친구가 주님의 13번째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 사역에 큰 힘이 더해질 것 같았습니다. 누구나 예상하기에 당연히 따르라 하시겠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무나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젊은 부자가는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는 사고 뭉치 가득한 이 12제자보다 누구보다도 준비되었던 재능이 있었던 사역에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젊은 부자가는 멈칫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근심하게 돌아가죠.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 참 잘난 사람들이 주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그 옆자리에 그 뜻을 이해하는 순간 멈칫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2020년 초에 시작되었던 코로나라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전후해서 미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제가 몽골로 떠나기 전에 교회의 모습과 성도님들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그냥 딱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 일반화되어 있었고 더 심각한 것은 이제는 도저히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라는 어떤 그 체념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 우리가 섬겼던 교회 공동체에서는 누가 가르치거나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즐겁게 감당하던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정말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던 예수님의 그 오른쪽 왼쪽 자리가 잘못된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옆자리를 원하던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실 때 그들이 원하고 원한다던 예수님의 그 바로 옆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이 예수님의 옆자리가 예수님 그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얻어지는 어떤 이득 때문이었다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원하며 그렇게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이 종교적인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 작은 장애물이 닥칠 때 우리 모두 떠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만약에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병균 앞에서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이라면 죄송합니다.
실제로 우리를 뜨겁게 핍박할 그 시간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원하고 원한다는 그 예수님의 옆자리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 줄의 끝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나 스스로 만들어낸 나의 상상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 기다리고만 있다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작은 장애물에도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난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며 동거동락하고 희생했으니 이제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헌신하고 저곳에서 희생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옆에 앉을 수 있겠죠?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이 예수님 옆자리에 누가 앉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가졌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적극적인 성품, 이 열정, 또는 젊은 관원이 가졌던 화려한 자격 조건이 우리를 그 옆자리에 인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확실한 길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칭찬의 길, 환영의 길, 화려한 길이 아니라 주께서 가셔야만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예수님 가셨던 그 겸손한 길을 더욱 소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형제들이 의미하던 잔과 예수님이 의미하던 잔의 의미가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형제가 기대하던 잔은 쉬운 넓은 길이었죠. 영광, 축복, 환영, 칭찬.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은 순교였어요.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마실 수 있어요 라고 크게 대답했지만 자기들의 대답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이 마시려는 그 어떤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연결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못 마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맥의 진행인데 그래, 마실 수 있어. 내 잔을 마실 수 있고 이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잔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형제에게 그렇다, 이 잔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근데 정말 이상하죠? 그렇게 돼요. 형 야고보가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 본보기로 처형이 됩니다. 분명히 야고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야고보가 그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야고보가 제자 중 누구보다 순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동생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어렸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 요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하면서 초대교회 모든 순간마다 살아있는 증인이 되고 역시 순교해서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되죠.
far모의 두 아들이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화려해 보이는 그 옆자리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급한 성품대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여 사모하던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게 해주셨고, 동생 요한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모든 신약 교회를 든든히 세운 이후에 제일 늦게 순교하여 사모하던, 그렇게 원하던 예수님의 옆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형제들이 원하던 대로 예수님의 옆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우리가 잘못 구하면 순교할 수도 있으니 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뜻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 옆자리를 원합니다라는 하는 이 분위기를 파악 못하는 이런 요구를 말한 바로 그 다음 주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이어지는 성령의 그 불세례를 경험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오른쪽 왼쪽 자리가 내가 만들어낸 상상, 사람의 어떤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의미하시던 바로 그 길,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주님의 참지제가 되게 됩니다. 결국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길의 의미, 자리의 의미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그 자리의 의미가 일치할 때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이 성질급했던 형제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불세례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자리에 앉아 있으시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앉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시냐,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이나 야고보와 요한을 그 옆에 두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삼총사로 특별히 더 마음 쓰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그 성질급한 형제들의 적극성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치맛바람 때문이었을까요? 혹시 이 집안이 좀 사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혹시 그들이 가졌던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옆자리를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그 잔을 마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그 자리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앉을 우리 자리, 주님 다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리일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시간 기꺼이 가장 소중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큰 자유함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른쪽 용서하사
주님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 자리 주세요 요구 한번 하시고 그 누구도 그의 수고함으로 그 옆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선포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 보좌 앞에 모였던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그 24천원들 중 그 누구도 자리에 앉은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멸류관을 드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서 얻게 되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환영이 우리 섬김의 에너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야고보와 요한이 작은 바이러스와 좌절증 때문에 맡게 된 사명을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 나아가는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님,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잠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만 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오늘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자리를 찾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오직 주님의 자리를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 속에 맡기신 것들에 대하여 주님과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땅끝의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우간다의 김성아 박마리아 선교사님, 그리고 이라크의 김지경 김성미 선교사님 원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보좌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